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 찍고 이렇게 하듯이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증받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받으세요.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냐면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이여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한 가지를 못하신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한 가지를 못하신대요. 그 못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서야 될까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함? 아니면 우리의 열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서는 그 영혼들을 볼 때 한 가지를 가지고 서는 영혼들을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라고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특별히 세 가지 언약은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다 변하는데 한 가지만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다 변합니다.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이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단 한 가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언약은 바로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속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커녕 우리나라 못 가본 곳도 많은데 내가 과연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 복음으로 체질되는 것, 이것이 곧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인 겁니다. 놓치지 마셔야 되겠고요. 시대마다 주신 이 언약, 세계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급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소중하게 보시냐면 수많은 대중, 군중들을 모아서 세계복음 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 43일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먹고 살고 그렇게 애썼던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이 형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특별한 어떤 큰 일을 맡기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을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불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그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론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이후의 일들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 인생 결론을 예수님은 알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왜 그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등할 때 바르게 갈등하셔야 됩니다. 혹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실망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찾으면 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시면 바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실력자인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해서 부르셨는데 그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의 사진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주 꽃미남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비하면 저는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어요. 사단의 가시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학자는 그것을 눈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학자는 그 바울에게 있던 병이 간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몹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가 자고할까 하여 스스로 높아질까 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 사단의 가시를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내게 왜 이렇게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기 원하신 게 아닙니다.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러신 게 아닌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저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제자들의 눈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가슴 아픈 일이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또 일부러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스스로 높아지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두면 수시로 변합니다. 내 컨디션, 마음, 감정에 관심을 두게 되면 이건 수시로 또 변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 언약인 세계복음화. 시급한 언약인 저와 여러분 개인의 복음화에 마음과 중심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오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모든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든 이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는 그런 그 비유를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 모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그 제사, 피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마음이 어떤 고통에 눌릴 때, 또 어려움에 많이 힘들 때, 이때마다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여전히 막막할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여전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든 철회하면서 기도하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그래야 해결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해결받은 한 가지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그 어떤 갈등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몸부림치려고 예전 습관, 예전 체질로 이렇게 하다가 아니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해결했다고 하셨지.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저는 잤습니다. 그냥 잤어요. 자고 나면 거의 해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시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마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잠을 자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뭔가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오는 이 모든 숨은 영적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복음을 알고 누릴 때 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문제가 와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갈등했던 그 내게 더 큰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자그마한 그 갈등 앞에서도 막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랬던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갈등, 그보다 더 훨씬 큰 문제 앞에서도 제게 눌리지가 않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가할 힘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5살짜리 고민거리와 이제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는 40, 50대의 그 고민거리가 같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5살짜리는 나름대로 큰 고민에 빠졌는데 뭔데? 뭐 친구하고 자그마한 것 때문에 그 다툼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막 다투더랍니다. 선생님이 뭔 그렇게 심각한 것 때문에 애들이 다투나 보니까 그 간식으로 준 요구르트 뚜껑, 알루미늄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거 누구 거냐 이거지. 아이들이 그거 갖고 다투더랍니다. 그 선생님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요구르트 뚜껑 그 반짝반짝하는 그거 40, 50대 어른들이 가지고 싸운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버리고 또 이렇게 고민거리를 이렇게 치워버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 이루었어.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현실, 문제, 상황, 사람들 여기에 두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눈길, 모든 시선, 모든 관심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두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을 통해서 4가지 언약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셨습니다. 왜 이 언약을 주셨을까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 지식과 또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흔한 말로 돈이면 약 세상 문제 80%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 그 통계조차도 뭐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혼란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을 때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세상을 이기시는,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번성에는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자녀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우리의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생물학적인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의 증거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영적인 후손,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을 약속하셨고요.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밝힐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실상 빛은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셨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 빛이 아니고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빛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훈련되지도 않고 막 서로 그렇게 경쟁하기도 하고 모자란 짓 하고 실수하고 그랬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빛이다 라고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는 인생 결론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훈련이 좀 안 되고 인격이 부족하고 또 많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결론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인생 결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혹시 우리 하나님이 농담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뭐냐면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묵상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닌, 불신앙이 아닌 축복하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소망의 말을, 사랑의 말을 많이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주간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게 하시고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